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 이혼, 재혼, 문화와 복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 펴시고,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신 분들은 이제 넘겨주시는 화면에 따라서 함께 합독하면 되겠습니다. 형 다 피셨나요? 네. 아직 안 피셨대요. 자, 이 정도면 폈을 거라고 믿고,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 이혼, 재혼, 문화와 복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결혼, 이혼, 재혼, 문화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인생을 가장 많이 산 친구들 16살이에요. 무려 16살. 그리고 가장 어린 친구 14살이죠. 이런 친구들에게 결혼을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혹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결혼한다면 난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사람,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든 친구 있어요. 그렇다면 결혼이 뭐냐? 나는 남친도 여친도 없는데, 근데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 손. 아까 들었던 친구가 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만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요. 난 공부를 하면 충분히 그 공부에 대한 목적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했던 그 이성 친구가 내가 좋다고 하면 둘 중에 뭘 선택할래? 1번 공부를 선택하겠다. 2번 그 형제나 자매를 선택하겠다. 1번 하나 둘 셋. 2번 하나 둘 셋. 3번은 뭐지? 여러분, 하나도 관심이 없는 친구들. 나는 그냥 관심 없다. 나는 주일에 하나님 말씀만 관심 있다. 3번. 하나, 둘, 셋. 손이 있어요. 심지어 있어요.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게 뭐냐? 오늘 본문 제목 보셨죠? 결혼, 이혼, 재혼, 그리고 문화와 복음이라는 이런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걸 지금 생각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 우리는 앞에 쌓여져 있는 그 관문이 너무도 많잖아요. 당장 중3인 친구들은 뭐예요? 우리 내년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어디 갈지도 몰라. 심지어 대학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잡히겠어요?
중학생들 14살짜리 와가지고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 학교 차근차근 나가면서 어떻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나이 때는요, 이 1년 1년이 소중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더욱더 확실히 확고하게 정리해 놓는다면 나중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과 그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런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사람들을 나눠요. 처음에는요, 미혼인 사람입니다. 미혼이 뭐죠?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를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인 사람들에게까지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남편을 잃은 사람, 아니면 이렇게 이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본문에 그 맥락은 이해하실 게, 그 과부는요, 그 성 역할에만 구분된 게 아니고 그냥 그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좀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결혼을 안 했다면 굳이 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괜찮아,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나처럼 지내는 것도 괜찮다. 나처럼. 바울처럼이 뭘까요? 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는 삶일까요? 근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여러분, 바울 결혼 안 한 거 아십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안 하셨는데 먼저 그들에게 말해요. 구태여 결혼을 안 했거든 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너무 세잖아요. 약간 이제 한 발짝 더 살짝 뒤로 물러나 주셔요. 만약에 너희가 뭐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고 못 버틸 것 같거든, 결혼해라. 차라리 내가 다른 데 가서 헛짓거리하고 잘못된 거 행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러죠. 이젠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가정이에요.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혼하지 말아라. 왜 이혼하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 왜 이혼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결혼을 할 때 깨뜨리는 그 과정의 중심도 봐야 됩니다. 믿는 자가 결혼을 한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 나가는 거 문제가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이거 좀 아셔야 돼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되게 많은 커플들, 결혼이 아니죠, 그냥 사귀는 것 자체도 사귀고 나서 헤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 활동. 내가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요. 우리가 살아가면 있죠.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2일을 쉬잖아요. 근데 가장 빛같이, 아주 해같이 빛나는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아닌가? 여러분, 일요일에 그 빛나는 주말 시간에, 그 가장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를 나와요. 이거 얼마나 우린 복된 일입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황금보다 더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맞죠?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시간에 하는데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랑 있고 싶은데 너는 교회 가면은 난 누구랑 만나니? 이렇게 싸우는 거지. 커플들이 싸우고, 결혼할 때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거 가지고 수없이 싸워요. 여러 가지 또 교리적인 차이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그 커플이 깨질 위기가 딱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울은요, 확실하게 말해요. 그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거는요, 단순히 가정이라는 그 얘기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죠.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합하는 게 공동체에 대한 참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 능히 감당할 때 어떤 거랍니까? 하나님의 복임이 없는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능력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없고 그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충분히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거? 그 사랑으로도 보듬을 수 없는 내 문제, 한계가 생겨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간구하면 좋겠지만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선택을 맡기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가 선택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 일련의 우리 관계들 보았죠. 미혼, 결혼을 안 한 사람들, 과부, 그리고 결혼을 했고 이제 찢어질 수도 있는, 깨질 수도 있는 가정의 관계들,
관계들. 바울은 이 관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하면 결국에 모든 가정들, 공동체들, 인간의 관계들은요, 그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중심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요, 그것은 깨질 수밖에 없고 찢어질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몇 번이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 맥락을 확실히 합니다. 믿는 자들의 그 중심에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아까 그 찢어질 수 있는 커플, 왜 믿지 않는 자에게 맡겼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믿는 자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서 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유보권까지는 스스로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주라고. 우리는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왜 휘둘려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콱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있으라고. 바울은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어쩔 수 없죠. 가정에 대해서 깨지는 건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가 그랬나요? 행복한 모습은 다 비슷한데요, 불행의 모습은 가지각색이라고 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불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 깨진다고 해서 여러분 다 똑같은 일로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의 아픔이 보였을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된 온전한 가정을 우리는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우리 바울사대 이야기는요, 사실은 금묵자학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금묵자학 들어본 사람 있나요? 요즘에 사자성어 요즘 잘 안 듣죠.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검은 것을 가까워하면 검어진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모르고 심지어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죠?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중심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바로 섰을 때 우리 삶에 찢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중심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던 게 있는데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남녀를 쉽게 사귀는 것처럼 거기도 쉽게 사귀고 쉽게 결혼을 한대요. 그때 이 2000년 전에 2000년 전 정도 전에 있던 고린도의 모습들이 태국에도 조금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대의 사람들이 여자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친구를 쉽게 만나요. 그리고 쉽게 만나니까 쉽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생겨요. 자녀가 생겼는데 조금 수틀리면은 그만 만나자고 그냥 법적으로 또 그냥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나타난 자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자녀는 자녀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의 엄마한테 맡겨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난대요. 그래서 태국에 가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식으로 부모님의 어떤 그 보살핌의 가정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런 보살핌으로 있는 가정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그런 역할이 없는 가정의 모습은 좀 안타깝죠.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안타깝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런 것이 부족하거든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죠. 교회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어렵다면 진정한 아버지 찾아서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주제예요.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정. 언젠가 여러분 그 뉴질랜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게 좀 허용이 됐어요. 어떤 게 허용이 됐냐면 동성연애가 합법이 되고요, 동성 간 결혼이 합법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상관이 없을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결혼, 이혼, 재혼 한 다음에 땡땡 찍어서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화와 복음입니다. 문화와 복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복음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가치일까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사회적 현상으로, 그리고 어떠한 그 사람들의 그 사고의 그 변화들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래요. 동성 간에도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가정을 꾸릴 수 있대요. 그래서 자녀를 입양을 해요. 그렇다면 그 자녀는 그 가정에서 뭘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어린이들 단순해요. 여러분도 아직 어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육에 더 큰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 어리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기준이 없는 세대입니다. 기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세대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다면 뭡니까? 처음에 봤던 그것이 그대로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교회 누나가 다 그렇게 이쁘고 착한 줄 알았어. 근데 학교를 가면 그게 아니야. 누나들이 다 착하고 이뻐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슬픈 현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오셔서 아실 겁니다. 그 교회 오빠 다 잘생기고 멋지고 막 기타도 잘 치고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다른 데 가면 아니야. 뭐지? 이게 기준이,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20살 때부터. 근데 여러분 더 빨리 오죠. 고등학생 가면. 그런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문화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바울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타내는 영향력이 그 사람들이 흔들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결혼을 그렇게 쉽게 하고 이혼을 쉽게 하고 그렇게 갈라서고 사람을 쉽게 만났냐? 왜? 우리 계속해서 들었죠. 그 도시가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문화가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답이 뻔하죠. 뻔해요. 사실은 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 가치인 그 복음과 진리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천 년 전부터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 가치가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셔요. 자동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계속해서 리뉴얼되고 새로운 게 나옵니다. 왜요? 더 이상 그때 그 CPU로는, 그때 그 모터로는 자동차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연비는 떨어지고 기능은 떨어지고, 그리고 핸드폰도 똑같죠. 그때 내가 사진 찍었던 거 이제는 흐려요. 안 보이잖아요. 별로란 말이에요. 변한다라는 건 그게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계속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바꾸죠. 저도 바꿨고요. 우리 많이 바꾸잖아요. 그죠? 저만 바꿨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바꾼다는 건 그 가치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성경 구절 이거 이해 안 된다고 사람 모여봅시다. 이 구절 뺄까요? 이런 거 있나요? 전혀 없어요. 성경 구절 바뀐 거 있나요?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요? 거기서 뺄 게 없을 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가치로서 그것을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경계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에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있었어요. 주님의 복음과 은혜가 그곳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못 받았던 사람들이 아닌데 마치 없었던 것 마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발 그러한 문화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중심을 잡으라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한 지 한 달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상형을 누구로 할까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건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저는 스스로 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특별하다 생각을 해서 이런 나를 맞춰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이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일단 모르겠고 만나봐야 되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뭐 알 수 있을까 하나도 모르지.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뭘 해도 기준이 안 잡혀요. 아무리 해도 안 잡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결혼한 아내랑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저희 아내의 이상형이 그렇대요. 이 이상형이 뭐냐면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걸로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말인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평생을 자기 삶을 다른 가정의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같이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혼이 마냥 낭만이 아니라는 게 이런 데서 나와요. 여러분 아직 모를 거지만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각자의 가치관, 환경에 따른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 또 더 나아가서 성별의 차이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사회와 그 문화들은 어떤 걸 하죠? 성별로 갈라치기 하고 뭐 갈라치기 하고 나누고 서로 막 분쟁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하면 전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고 의사 교환이 안 돼요. 교환이. 우리 생각대로만 한다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운다면 이상하게 모든 게 갑자기 화합이 돼요. 내가 그건 좀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자기도 아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고. 이 중심에 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서요. 문제가 나타났을 때도 그게 신기하게도 화합이 됩니다. 화합이. 아까 말씀드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랑 어려울 때요, 아니면 관계가 어려울 때요, 무엇이라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먼저 질문해 보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일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흔히들 그래요.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자면 부모님의 기준, 더 잘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대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직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니까 이를 그르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우리 진짜 부모님보다 훨씬 더 크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훨씬 더 세상의 기준에 훨씬 더 부합하시겠죠. 그 가치가 딱 맞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보다 더 날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날 잘 아시니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겠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나아가실 때요, 우리는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잘까 안 잘까? 통감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돼. 여러분. 이 나이 중요하다고 말했지. 이 1년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이게 좀 개그도 쳐야 되나 했는데 가정에 대해서 개그를 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인데 이게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이 바울사도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닿을까? 닿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또 제 생각이잖아요. 그래 담대하게 선포를 하자. 근데 여러분 우리 꿈속에 있는 친구들 빨리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홀마팀 올라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결혼, 이혼, 재혼, 문화와 복음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문화들 속에서도 구별되는 복음의 힘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데 왜 그 역사하시고 온전히 그 자리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왜 네 뜻대로 네 멋대로 더 나아가서 문화가 그렇다고 괜찮다고 해서 그들에게 끌려가서 난 이래도 괜찮다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합리적이지만 우리는 가끔은요 그 삶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볼까요?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셨죠. 주님 밖에서 자유하라고 하셨습니까? 자유는 방종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때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진정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교회는 분명히 구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확실하죠. 완전하게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구별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의 대답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가르치지만 분명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차선책을 두면서 이렇게라도 하고 저렇게라도 해라, 하나님의 뜻하신 가장 선하신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확신,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나 확신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선 어떤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급급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구분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문화와 복음,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그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요, 그 영혼들이 너무도 귀하고 값져요. 여러분의 영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 값이 얼마라고 했죠? 무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이 귀하겠습니까? 정말 귀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건데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정결한 마음 달라고